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또 평강을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같이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묵시록의 책을 읽으면서 미래에 다가올 어떠한 무시무시한 그 공포와 전율을 느끼게 하심이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와 평강을 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른 어떤 성경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읽으실 때에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전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요한계시록을 아예 읽지를 못하게 만들었고 또 요한계시록을 필링이 꽂혀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무리의 설교가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장시키는 이러한 잘못된 성경의 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심어 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존 칼빈 같은 사람도 이 요한계시록은 덮어두라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이 가장 시작되는 첫 1장에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왜 기록을 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게 하시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시고 앞으로는 요한계시록을 다른 어떤 성경들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장 1절, 2절 또 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요한계시록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당신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이 계시의 말씀을 그의 종들에게, 즉 요한계시록의 제1대 그 독자는 바로 그 수신자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거든요.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에이시아 마이너, 그러니까 소아시아를 얘기해요.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터키에 있는 7 교회를 얘기합니다. 터키는 유럽과 그리고 소아시아를 가르는
그 중요한 지정학적인 그 위치에 처해 있는데, 그 당시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리고 7교회의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고, 이것을 더 확대 해석하면은 오늘 우리에게 세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그 문학에서 그 미닝적으로 전체를, 완벽한 숫자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을 더하게 하려고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에 아직 어떠한 부분들은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것들은 다 이미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대부분의 것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성취가 되었어요. 이제 남은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남아있는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관련된 것, 이게 아주 정확하겠죠. 그리고 몇 가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아니 이 말씀이 주어졌던 2000년 전보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2000년만큼 가까워 온 이때에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세상의 종말이 오늘 저녁에 온다 할지라도 지금 세상은 아무런 이상이 없을 만큼 세상이 그렇게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미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2000년 전에 기록이 됐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천사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속히 될 일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속히 될 일들. 자, 속히 될 일들인데, 이 말씀을 받았던 당시에 첫 번째 그 수신자들은 속히 될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아마 AD 1세기, 2세기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곧 닥칠 줄로 알았어요. 왜?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속히 될 일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임박한 진노를 위하여서 결혼하지 말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도 자기의 시대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 성경을 썼습니다. 물론 주님의 오실 마지막 그 날과 그 시는 예수님조차도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체도 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고 하신 게 바로 종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종말이 이제 지금 2000년이 지난 현재 오늘의 시점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주 예수께서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서 요한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6절이나 10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덮지 말라는 거예요.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면은 바로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회람서신이죠. 당시에는 회람서신으로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서신이 한쪽에서 읽고 그 다음에 교회로 이게 그대로 이 두루마리 서신이 전달이 되어서 읽혀졌기 때문에 그걸 회람서신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회람서신이 읽혀질 때에, 그들의 귀에 들려질 때에 그들은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주님의 재림은 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막연한 이 고해와 고난의 이 바다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어떤 죽음도 없고 또 눈물도 슬픔도 없는 어떤 피안의 세계, 그냥 영면하는 이러한 세계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영생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즉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유일하게 섬길 자기의 창조주로 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없고 영원한 형벌만이 그들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부러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요, 잊어버리려고 자기의 머릿속에 자꾸 이 세뇌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 그런 것은 없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착하고 선하게 살다가 가면 되는 것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어디가 있느냐. 만일에 있다고 해도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착하게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양심에 화인을 맞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양심을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점점 잊혀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옳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 나중에 죽었는데 아니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정말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 누가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 주위에는 교회도 없었고 나는 밀림에서 혼자 살았고 등등,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변명을 늘어놓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절대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 디바이스를 다 빌트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홈커밍 디바이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세상의 그 사상과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 생각을 세뇌를 시키는 것이죠. 온갖 종류의,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발달된 이 문명의 이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뇌가 잠시도 쉬지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잠잘 때까지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것이 없었을 때에는 많이 자유로웠습니다. 집에서 한번 나가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왜 안 들어왔냐? 아니, 방법이 없었다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젊었을 때 일입니다만은 제 친구 중에서 굉장히 아주 코믹한 친구가 있었는데, 집에서 그 친구 집에서 자고서 그러니까 외박을 하고 들어가고 싶으면은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호랑이 같으니까. 그러는데 어디서 전화를 하느냐? 꼭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해요. 그리고 공중전화에서 돈을
할 말만 딱 하면은 바로 뚜뚜뚜 상대방도 들리거든요. 뚜뚜뚜 그 소리가 들리도록. 그리고서 엄마 나 돈 떨어져서 돈 없어 전화 끊는다고 딱 끊는 거야. 그러면 이제 돌아올 때까지 엄마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때는 그만큼 여유가 있었는데 오늘날은요. 자면서부터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누울 때까지 머리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뭔가를 계속.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스스로를 훈련시켜야만 합니다. 기회가 있으면은 기왕이면은 이걸 붙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면은 기왕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를 통해서 자기가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속히 될 일이라고 했느냐?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운 것은 사실인데 그게 오늘일지 또 어나더 100년일지 또 어나더 밀레니엄이 또 지나가야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이 지나오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속히 될 일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주적인 종말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종말은 속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대하든 기대하지 않든 간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종말은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인적인 종말은 속히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복된 사람이냐?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즉 주 예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묵시록에 있는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이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은 인생이 속히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여러분 그거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무슨 세상에 이상한 징조가 일어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헛된 기대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임하실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임하는 때가 임하기 전에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물론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무슨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가뭄과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일들은 세상이 창조된 때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 있어 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들로 세상의 종말이다라고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사고 팔고 우리의 삶에 그냥 어제 했던 일을 오늘도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계속 비즈니스를 할 겁니다. 잠자는 사람들은 계속 잠자고 취하는 사람들은 계속 취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어떤 아는 선배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목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갈 때에 내가 당신 바짓가랭이를 그때 딱 잡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에 뒷발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그러나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자기가 좋은 세상 너무나도 즐길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나가서 그렇게 헌신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 종말이 언제 있는지 여러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죠?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니까. 제가 가방 하나를 들고 태평양을 건넌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30년이 그냥 휙 지나갔습니다. 그만큼만 또 지나가면은 저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속히 될 일, 이 속히 될 일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세월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났는지 여러분은 많은 것들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큰 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치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는 경건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결심, 이것이 여러분 속에서는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더 맞아야 말을 듣겠습니까? 얼마나 더 실패해야만이 도대체 인간이 깨닫는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지나간 날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때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을 빼앗아 가신 적도 없습니다. 그건 도적이 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돈을 벌어놓고 다 돈을 탕진한 것이지 하나님이 데려가셨거나 하나님이 가져가셨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셨거나 고통을 주셨거나 우리의 가정을 깼거나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날로 족하도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종말이 속히 다가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믿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나서 영혼 구원은 분명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만 있는가? 성경에서는 같이 하십니다. 건설 구원. 예, 상급 구원. 예, 건설 구원과 상급 구원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설하며, 예, 이게 건설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여러분이 행한 그 모든 자기가 건축한 자기의 건설로, 자기의 건축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의 그 빌딩을 갖다가 제시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지고 온 것을 하나님께서 불로 테스트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불로 테스트할 때에 그 재료가 나무와 집과 풀로 되어 있으면 불로 테스트할 때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을 얻되 그냥 오직 몸만, 알몸만, 겨우 목숨만 구원받는, 즉 천국만 겨우 가는 거예요. 구원에는 또 상급 구원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토록 보장된 자기의 삶, 예, 학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출생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지만은. 그러니까 일찍 디아스포라 주이시로서 아주 그 비즈니스에도 탁월했던 이러한 사람, 일생이 보장되는 그러한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예, 로마 시민권으로서도 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배고픔과 추위와 매맞음과 돌로 맞음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 모든, 예, 이 죽음의 고비들을 몇 번이나 넘기면서 왜 그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예비하신 그 상급을 바라보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있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겠다.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급의 심판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급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그 상급의 심판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책망받는 사람도 있고 칭찬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예, 속히 될 일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기대하시라. 그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주님을 볼 날이 곧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제도 계셨고, 예,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장차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 Jesus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같은 말씀이에요.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같은 말씀 아닙니까? Yesterday, today and forever. 동일하신 그 예수님, 변함이 없으신 그분,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장차 오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 모든 일들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모든 일들이 너희에게 속히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이미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 앞으로 몇 가지만 더 일어나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은 이 땅에서 다 없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이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은 바로 성령의 그 sevenfold of the ministry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7중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일곱 영, the spirit of wisdom, the spirit of understanding,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The spirit of counsel, the spirit of power, the spirit of knowledge, the spirit of fear of the Lord. 이런 여호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신 그분 앞에서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의 손을 빌려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바로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이 일곱 영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바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그리고 장차 오실 그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일곱 영, 이 일곱 이 seven spirit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그분이? 만일에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말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천에게 그분이 함께 계시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영원히 떠나지도 않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는 분. 이분이 여러분의 일거수 일투족을 계시록에 보면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분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불꽃 같은 눈은 굉장한 두려움의 눈입니다. 공포의 눈입니다. 왜? 그 눈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눈동자를 피해서 일부러 자기의 눈을 감고서 그리고 보지 않으려고 해요. 주님과의 그 아이 컨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땅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고. 어깨를 펴고 눈을 독수리처럼 태양을 향해서 위를 바라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늘 땅만 쳐다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을까,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할까. 예, 땅만 보고 살다가 결국 그렇게 해서 살면 인생이 끝나느냐?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불꽃 같은 눈, 그분을 인생이 어디서 피합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땅 끝에, 우주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그분의 손길을 인생이 피할 방법이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냥 자기가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손바닥으로 자기의 눈만 가리면 하늘에 태양도 없고 무엇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빛은 우리에게 평안과 위안과 그리고 안정감을 가져다 준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고 두려워하실 일이 전혀 아닙니다. 만일에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더 좋은 안식이 있는데 그 안식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쫓기듯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민자들의 삶은 고국에서 사는 것처럼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늘 쫓기는 듯한 그런 삶을 이민자들이 많이 살지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뼈를 묻기로 작정을 하셨다고 하면은 여러분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러분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이상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사시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쫓기는 삶을 삽니까? 아니 물질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은 족한 줄 여길지나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산다고 하면은요 물질이 많지 않아도 얼마든지 공주처럼 왕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과 이슬 피할 것만 있다고 하면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면서 늘 주님의 그 일을 여러분이 하신다고 하면은 그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가 있습니까? 많은 돈이 있어 봤던들 뭐예요? 그 돈 때문에 서로 막 아귀다툼하면서 부부가 서로 그냥 돈을 서로 재산하려고 찢어가고 자식들이 찢어가고 사회에서 그냥 승냥이처럼 달려들어서 그 모든 것들을 찢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보다는 여러분 가난해도 얼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그 witness,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 순교자라고 하는, 우리 영어에서도 보면은 그 마러라고 하는 그 순교자의 단어가 있죠.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의 순교자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다른 세상에 순교자들이 있지만 다른 순교자들과 다른 독특한 순교자이십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도 성경에는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독특한 것은, 유일한 분인 것은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에서 살아나셨는데 다른 모든 사람은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부활한 사람치고 다시 죽지 아니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분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묵상을 하셔야만 해요. 이것이 여러분의 브레인 와쉬를 시켜야만 합니다. 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여호와 앞에 있는 그 7 영이 바로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원수가 만지지도 못하게 여러분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다시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육은 죽을지라도
여러분의 영은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여러분의 영이 부활했다고 하는,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첫째 부활에 여러분은 이미 동참한 자입니다. 구원받은 본어게인 된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예요. 이러한 사람에게는 저들에게 다시 죽음이 있지 않겠고, 할렐루야, 다시 여러분 가운데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의 사람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그러한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질병도 없습니다. 정신적인 병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가난도 여러분의 영의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의 사람 안에 이미 주어진 하늘의 그 평강과 그 은혜와 그 축복, 그리고 그 풍성한 그 prosperity, 질병이 없는 그 건강함이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찾고 여러분이 correction을 시켜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생수가 여러분의 뱃속에서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로 흘러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 땅에서 여러분도 그 일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많은 크리스찬들이 알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 그냥 종교생활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에 이 능력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이 강팍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안 부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아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에서 필요한 모든 것과 그 다음에 내 생에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릴리스 시켜서 이걸 액티베이션 시키느냐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국에 갔을 때 어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는데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의 같은 교인분이 암 수술을 암을 앞두고 있던 분을 신방에서 이제 위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분의 그 믿음을 바로 세워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어제 저녁에 그 암이 다시 재발이 돼서 이제 뭐 며칠 후에 그 재수술을 해야 된다. 동일한 암이 아니라 다른 암이 다른 조직에 발생돼 가지고 굉장히 그분이 지금 수술을 앞두고 두렵고 막 울고 아주 그냥 공포 가운데 있다고 하는 말을 저를 소개한 그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확신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집사님이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집사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맞으시지도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실 일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 때 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제 당신이 살고 싶으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적인 위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미워해서 그분에게 무슨 그분이 또 죄를 많이 져서 다시 병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그의 뱃속에서 치유의 생수의 강이 그를 통해서 흘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충성된 증인이세요.
그 충성된 증인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걸 꼭 여러분의 마인드 속에 세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지금 계시록에서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즉 모든 사람과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의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지금 보이는 로컬 처치로 모였지만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교회는 리빙 오거니즘하고 똑같아요. 살아있는 생물체와 똑같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교인들은 어떠한 존재이냐?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령을 따라서, 즉 그분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더 맑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성경에 보면은 교회를, 즉 우리들을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를 자녀라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포도원이라고 표현을 하죠. 포도원. 그리고 또 우리를 왕국, 그의 나라, 하나님의 집, 건물, 하나님의 양무리,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7가지 정도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 안에서 거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 밀리언웨어, 빌리언웨어가 못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적으로 하나님 없이 밀리언웨어가 된 사람보다 훨씬 더 하이 퀄리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즉 내가 내 의지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하려면요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이 이전보다는 잘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보다는 사단의 음성을 훨씬 잘 듣습니다. 제가 영적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면서 제가 그때부터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은 것이 과거에 내가 어쩌면 그렇게 목자의 음성보다는 이 타인의 음성, 이 사단의 음성을 내가 어쩌면 그렇게 잘 듣고 살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놀랐고요. 두 번째로 제가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저와 별 다를 바 없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다수, 제가 대다수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좀 심하다고 생각하시려는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오늘날 되어지는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 유명하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들이 지금 목자의 음성을 교인들에게 대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단의 음성을 대면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때 존경했던 한국의,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한국 그리스도인들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애국자이자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지금도 목회를 연세가 80 넘으셨는데도 지금도 잘하고 있는 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템플 스테이를 권장을 해요. 템플 스테이.
그분 새벽 설교에 보면은 팔로워가 17만 명입니다. 오늘 현재 그 귀한 새벽 시간에 템플 스테이를 권장을 해요. 그리고 요가를 권장을 하고, 이 정신이 이게 나간 겁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능력이 출중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대형 교회를 하고 한국 교회에 추앙을 지도자로 받았는지는 몰라도 음성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템플 스테이가 뭡니까? 그곳에 가서 하면은 정신도 맑아지고 육체도 쉼을 얻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도 가서 템플 스테이도 하고 요가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가는 말 그대로 힌두교입니다. 한인타운에도 요가 많이 있죠. 요가 자체가 힌두교의 종교입니다. 템플 스테이 그 자체가 이거 부디즘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즉 다신교입니다. 이 배교 사상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요. WCC를 한국에 그 기라성 같은 세계의 그 목사님들이 들어오면서 그거는 WCC는 이 다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라고 뻑뻑 우기게 되면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그분들이 회개했다고 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에 정말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이 지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그 모든 것들의 그 머티리얼은 나무와 풀과 집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냥 겨우 목숨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우리로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분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어떤 두려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갑작스럽게 발생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이 the newness of life, 새로운 생명으로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도 부활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왕처럼 다스리세요. 할렐루야. 노예처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왕과 같이 여러분이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합니까? 가난이 여러분을 엄습해 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왕은요, 갖다 붙다 자잘한 말 계집애처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지질거리며 속살거리며 이렇게 얘기하는 존재가 왕이 아닙니다. 왕은요, 왕의 권위가 있습니다. 왕 말 하나에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려고 하면은 귀신을 한번 쫓아내 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왕의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만은 동네에서 굿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중학생 둘이 저한테는 선배 되는 분이 그 굿판이 벌어지니까 학교 갔다 오다가 거기를 기웃거리고 거기를 쳐다봤어요. 그러는데 갑자기 무당이 막 펄펄 뛰면서 굿을 하다가 딱 멈추더니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가주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거기서 계속 보는데 또 뛰다가 굿이 안 된다 하면서 무당이 신경질을 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라고 하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무당의 그 한창 그 살오른 그 용한 눈빛 아시죠? 예, 그 눈빛으로 그 주위에 딱 둘러보더니 우리 교회 그 선배 둘, 그 중에 하나는 제 형님이에요. 둘을 딱 보더니 너네 예수 믿지? 가! 그러니까 둘이 빠져나갔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 여기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가짜야. 왕의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아느냐? 원수가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위축들면서 살지 마세요. 왕과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이 어떤 존재입니까? 제사장. 역대하서 26장에 보면은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 결과로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당연히 왕권이 높아졌겠죠. 견고해지고. 그러자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의 직분까지 행하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아시죠? 순간적으로 문둥병의 저주가 그의 온몸에 다 들어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섭정을 하고 왕궁에 나타나지도 못하고 한쪽 별궁에서 섭정을 하면서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이 했던 일이에요. 왕이라고 할지라도 구약 옛 언약 시대에서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제사장의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오직 레위 계통의 자손들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럼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제사장이에요. 즉 범죄한 인간들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죠. 씻어주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동물의 피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데 성경은 놀라웠게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된다는 거예요. 왕도 되고 제사장의 역할도 한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위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야만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안 하면은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셔도 감당 안 하면은요, 그거는 그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급 구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걸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그림의 떡이다. 예,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림의 떡처럼 그림의 상급으로만 여러분은 결코 끝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 여러분이 이렇게 귀중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떠한 주님으로 묘사가 됐느냐? 재림의 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재림의 주님. 계시록에 보면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사복음서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시록에도 비슷하게 좀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이 나서 서편의 비침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제가 직접 만나본 목회자, 한국에서 목회할 때 두 사람이 이만희한테 가서, 이만희가 성령이라고 속아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거기서 탈탈 다 돌리고 난 다음에 돌아온 목사님을 제가 직접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제가 하는 목회자 집회에 와서 직접 간증을 했던 분이에요. 예, 어떻게 자기가 속았는지. 왜 이럴까요? 모르니까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몰라요. 주님의 재림은 어떤 사람들이 지금도 주장하는 것처럼 비밀스럽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그냥 동시에 다 번쩍임과 같이 세상 모든 사람이 성방부, 동방구, 북방구나 남방구나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동시에 볼 것입니다. 그 전에 누가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께서 지금 비밀스럽게 재림해서 뭐 어느 지역이나 아니면 공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건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재림의 주예요. 이 재림의 주님이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고, 그 장차 임하실 그분,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the Almighty, 살아계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동행하세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이 그분을 의식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의 주, Behold, He is coming with the clouds. He is coming with the clouds.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때처럼 가심을 본 그대로 He is coming again with the clouds. 하늘 구름을 타고 Behold, 모든 사람이 다 볼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레이즈백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또는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정해진 운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정말 많은 것들을 가져가고 갈 수 있는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잖아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주님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 그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가 얼마나 귀중한지 은사를 받아본 사람, 그리고 받은 사람은 주위에서 많아요. 제 주위에서도 보면은. 중요한 건 이걸 활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활용 안 하면은요, 은사가 다 소멸되죠. 근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근육을 병원에서 한 달만 여러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딱 누워있어 보세요. 근육 어떻게 됩니까? 다 빠져나가요. 그 상태로 한 두세 달만 있으면 나중에 일어서라고 그러면요, 일어설 수조차도 없습니다. 믿음의 근육을 여러분 상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더 복을 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건강을 더 주셔야 되냐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뭘 얘기하겠습니까? 돈을 더 잘 벌어서 자식들에게, 여러분 그건 이방인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전하십시다. 팬데믹, 여러분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1년 전부터 우리는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때 팬데믹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금도 팬데믹 타령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잘 될 집은 아마 팬케이크 하우스가 팬데믹 환자들로 아마 북적일 거라고 언젠가 제가 한번 농담을 했지요. 여러분, 재림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실 그분이 오실 때에 여러분이 지금 삶 가운데에서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분의 오실 때에 여러분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다 땅으로 숙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렸던 수많은 구름과 같이 허다한 그 증인들과 같은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고 계신다고 하면은 주님이 오실 때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고대하는 거예요. Behold, He is coming with the clouds. 할렐루야. 구름 타고 오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죽음에서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 보좌 앞에 있는 그 7명이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무시하고 여러분 뜻대로 살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오늘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챌린지가 되셨다고 하면은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추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풍부한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Behold, He is coming with the clouds. 예, 구름을 타고 오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 중요한 저의 포인트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여러분을 불꽃 같은 그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예, 사랑이 이글거리는 그 눈으로 여러분이 그분 안으로 온전히 들어오기를, 아니 한 발 세상, 한 발 그냥 주님 앞에 적당히 복만 주님께 받고 헌신은 하지 않는 이러한 얄팍한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이기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자기의 전부를 다 드릴 줄 아는, 그러면은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드린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그분은 바로 그 주님을 바로 아는 데에 방해가 되는 내 생각들을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이게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끝나기 전까지는